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면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죽는 방법이 십자가 외에는 없어서 그러셨던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일까? 표면적인 이유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면서 십자가에 처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고, 빌라도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일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으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이런 죄가 있고 뭐 또 저런 죄가 있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죄에 대한 그냥 합당한 판결을 빌라도가 내려주도록 그냥 빌라도에게 맡기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요구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빌라도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뜻대로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그런 반란을 주모한 자라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야만 빌라도가 움직일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밖에는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교수형도 있고 스스로 자결하도록 하는 자결형도 있고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도 있고 또 그중에는 십자가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른 죄수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고 다만 로마 정부에 반역한 반란을 주모한 사람들에게만 사용했던 처형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누구든지 십자가형을 판결받게 되면 그 십자가형이 집행될 때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단계가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된 과정이 채찍으로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는 상의를 벗기고 두 손은 뒤로 묶인 채 등이 보이도록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로마인이 사용했던 채찍은 길이가 2m에서 한 3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채찍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채찍이 짧으면 그냥 가까이에 가서 채찍으로 등을 때리면 되겠지만은 이 채찍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죄수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낚싯대를 던지듯이 그렇게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도 그 채찍 끝이 어디에 맞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에 맞을 수도 있고 목에 맞을 수도 있고 등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맞든지 채찍 끝이 닿는 부분은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너 시간 채찍으로 맞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절을 하거나 완전히 탈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정은 자기가 못 박히게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형장까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처형 장소까지 갈 때는 단거리로 가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서 가장 먼 거리를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죄수의 모습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겁먹고서 반역을 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채찍으로 얻어맞아서 겨우 죽다 살아난 그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죄수로서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건 예수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탈진을 하셔가지고 도무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처형 장소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대부분 해가 동트는 때부터 이제 처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두 손과 발목이 이게 못이 박히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하죠. 한낮이 돼서 아주 강렬한 햇빛이 비치게 되면 죄수는 탈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아주 정신을 잃을 만큼, 혼미할 만큼 심한 갈증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갈증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체중, 그 몸무게는 전부 다 양손과 두 발목에 박힌 그 못에 다 걸리게 돼요. 체중은 다 거기 지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견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어정쩡한 그런 자세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예수님이 심적으로 겪으신 고통이 더 예수님에게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줄에 모욕한다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모욕을 했다. 또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줄에 희롱했다 하는 말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구경하러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욕하고 희롱한 내용은 간단해요.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도 전에 네 자신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수가 있느냐. 너 자신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라. 그래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너를 메시아로 믿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거나 최소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거나 또 목격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누어지는 떡과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는 길에 던지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이런 심적인 고통이 더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에 내려오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으셨어요. 차라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이런 모욕을 하든 저런 희롱을 하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체념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내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내려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끝까지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모가 예수님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결국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으로서 세상을 떠난 것인가? 도대체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처형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들은 모릅니다. 그럼 저들이 몰랐던 그 십자가의 비밀은 도대체 뭘까? 십자가의 의미란 도대체 뭘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6월절에. 그럼 번뜩 우리 생각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출애굽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어갔던 그 어린 양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6월절의 그 어린 양, 출애굽 전날 밤에 있었던 그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충분히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 시대의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그래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는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예요. 근데 그 번제라는 제사는 6단계를 걸쳐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번제의 제물로 쓰여질 가축은 소 또는 양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소나 양도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많은 그 소떼 중에서, 양떼 중에서 고르는 것이지 가축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소를 드릴 것이냐, 양을 드릴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고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레위기 1장 2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중요한 것은 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떼 중에서 흠이 없는 소를 골라야 되는 것이고 많은 양떼들 중에서 흠이 없는 양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 고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기가 고른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성막까지 하나님의 성전까지 그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돼요. 누가 그 제물을 등에 업고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수레에 태워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끌고 오죠. 그럼 끌고 오다 보면 뭐 돌뿌리에 다리가 부딪혀서 이제 상처가 생긴다. 그럼 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도중에 흠이 생기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흠 없는 소나 양으로 바꿔가지고 와야 돼요. 그 시간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갈릴리처럼 성전에서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한 번 드리는 일이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하나님의 성전까지 흠이 없게끔 그 제물을 끌고 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누가 안수를 하는 것이냐?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자기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두 손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거나 양볼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다 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토설하듯이 그 제물에게 자기 지은 죄를 다 토설을 합니다. 그러면 토설하는 순간 그 안수로 인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안수를 통해서 소나 양에게로 다 전가가 돼요. 그리고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소의 그 흠이 없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로 전가가 돼요. 죄는 소에게로 전가가 되고 소의 흠이 없는 것은 제물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가 돼서 안수가 끝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흠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레위기 1장 5절의 말씀인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누가 잡느냐?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잡기 전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그 제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디다 이렇게 묶어놔요. 그리고 제물을 죽이도록 제사장은 칼을 주고
날카로운 꼬챙이를 줍니다. 죽이라고. 근데 동물을 죽이는 일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일 수 있느냐, 그 방법도 가르쳐줘요. 첫째는 미간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급소거든요.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짐승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동맥을 끊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동물을 수월하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미간을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상에다가 조그마하게 원을 그려놓고 식칼을 가지고 그 그려놓은 원을 향해서 찢는다고 그럴 때 여러분 정확하게 그곳에 찌를 수 있겠습니까?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그 동그라미를 향해서 찢는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옆에 찔러요. 우리 몸이 그래요. 그게 정확하게 찔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소나 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찌르려고 하는데 소와 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간을 칼로 찌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찌른다고 찔렀는데 어디를 찌르겠어요? 그 옆에를 찌르는 거죠. 그럼 안 죽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미간을 향해서 또 찍는 거죠. 근데 또 정확하게 찍지 못하면 또 그 옆을 찍는 거예요. 그걸 수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소의 이 이마 부분에서 얼굴 부분에서 피가 탱자해지는 거예요. 막 피가 튀는 거죠. 그럼 죽이는 사람도 이게 할 짓이 못 돼요. 이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걸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한번 드린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찔러서 겨우 죽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 번제물에 이제 죽은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죽이라는 게 살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칼로 가죽만 이렇게 벗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도축장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요, 칼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그 껍질을 벗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제사 한 번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겨우 껍질을 벗긴 다음에는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 뜬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동물의 관절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부러뜨려요. 그렇게 해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걸 태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태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장 9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 제물이 타는 그 연기,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향기롭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고기를 굽는 거니까 아마 고소한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동물의 사체를 태워보세요. 거기서 나는 그 연기와 냄새는 굉장히 역겹습니다. 근데 그 역겨운 그 냄새를 지금 예수님은 참 향기롭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소가 타는 냄새가 아니고 양이 타는 냄새가 아니고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기 위해서 미간을 향해서 칼을 내려칠 때 하나님은 막 죄를 찝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죄의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물의 뼈마디를 다 부러뜨릴 때
하나님은 그냥 죄마디를 다 부러뜨리는 것을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죄덩어리를 불 가운데 던져놓고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이 풀리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소와 양이 제물이 됐는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에서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하면 죄가 전가가 됐잖아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의는 우리에게로 또 전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안수로,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믿었다면 그런 전가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염치가 없고 뻔뻔한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죄는 자기가 다 지어놓고 그 죄를 다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예수님에게 떠넘겨요. 죄는 지가 다 져놓고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켜놔요.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없는 시간에도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없는 그렇게 형편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염치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뭐 없는 시간에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의롭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교회에 봉사를 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없구만. 정말 염치 없고 부끄러운 우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였다면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감사와 겸손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염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든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